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의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3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 또 성령 충만 안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딴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이라는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날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무척 놀랄 것이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것에 나는 놀랄 것이고, 두 번째, 천국에 가면 꼭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천국에 가면 내가 거기 있다는 것에 나는 놀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구원받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또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외경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 믿음이 없을 수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상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 늘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은 사람이 사실 제자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죠. 그분의 말씀을 늘 들었을 겁니다. 그분의 행하신 기적도 늘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누구보다 믿음이 커야 될 사람이 제자들인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책망받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참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 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죠.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참 고통 속에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이런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소원인 딸을 고쳐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책만 받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인가요? 부디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늘 칭찬 듣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 즉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만이 구원의 열쇠가 되고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또는 환경이나 배경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인의 딸을 고쳐준 이유도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 듣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로는 환경을 극복한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의사 가정에서 의사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교수 집안에서 교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보고 듣고 경험하는 환경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담에도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요? 충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충주 아닙니까?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사실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질 만한 좋은 신앙이나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또 유대 땅에 사는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 여인은요, 첫째는 여자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고 세 번째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사람을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었죠.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땅 아닙니까?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불리한 신앙의 환경 속에 이 여인이 자라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자, 오늘 말씀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 그분이 구원자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즉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신앙적으로 불리하고 척박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리하고 척박한 환경을 넘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더 나아가 구원의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주님, 저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지금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서 좀 어렵네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영 풀리질 않네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물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환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성을 보이죠.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불리한 환경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포기하거나 멈춰져 있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 예수님이 칭찬한 건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의외의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죠.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러 갔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이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거나 쉽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이 여인도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무시와 침묵 속에 이 여인이 속상하고 포기하만 한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후반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간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무시해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게 하도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침묵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계속적인 간구와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이고, 이번에는요 침묵을 넘어서 이제는 대놓고 이 여인의 기도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에게만 응답하지 너 같은 이방인은 나는 응답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단호히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한 말씀입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인종차별을 하는 것 같은 발언이에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이런 간구함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거절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러한 거절 속에서도요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끈질긴 여인 앞에 예수님은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이제는요 거절을 넘어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을 멸시하고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내가 안구한다, 이럴 정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서 처음에 대꾸도 안 하고 거절하고 차별해요. 어떻게 차별해요? 저는 권사 이상만 기도합니다. 이러고, 또는 우리 교회 10년 나와야 제가 기도해 줄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내가? 딴 교회 간다, 이렇게 떠나볼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줄 것 같은 예수님인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대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과 차별하시고 더 나아가 괴 취급하는 인격 모독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욕 속에서도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개라도 좋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 제게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차별하며 업신여기신 이유는 정말로 이 여인을 차별하게 대우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기도도 들어주면 안 되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독하다시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얘들아,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그래도 너 나 믿니? 차별 속에서도 그래도 너 나 믿니? 모욕 속에서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니? 라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자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이 믿음을 보았고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어떠한 침묵에도 거절에도 차별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믿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고 더딘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 예배를 멈추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믿음, 바로 이러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굳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을 괴 취급하며 모욕을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요, 먼저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제가 못난 죄인입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여인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나면 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는요, 백부장에도 볼 수 있었던 믿음이었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능히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분임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딸 고쳐집니다. 내 문제 해결됩니다. 내 인생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확신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평생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한 번이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내게 임하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온 분들, 오늘도 기도 속에서 나에게 응답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실 것이며 죽이는 영혼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준 기적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준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열쇠예요. 믿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께 칭찬 듣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의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그것이 내게 큰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소원이 응답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붙들고 일부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큰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의 큼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